1년 만에 지금 다시 또 여러분 뵀는데 채플에 또 좀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제가 오려고 하니까 항상 이상하게 신학교에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마음에 이렇게 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게 이제 일종의 동지 의식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들과 함께 또 만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자신이 뭐 MD고 학생이었을 때 가졌던 그 당시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재밌게도 보통 가을 학기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우리 채플을 가서 인도하고 또 이 봄학기나 겨울학기에는 또 여러분 와서 뵀는데 양쪽 다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또 공부하고 계시고 올 때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을 모르고 왔다가 굉장히 섭섭한 표정들을 지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식당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짜장면 짬뽕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어떤 눈치 없는 테이블은 막 깐풍기도 시켜서 드시고 근데 오늘은 식사를 준비를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또 드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에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도 좀 부분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저 개인으로서 굉장히 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 북경에 있는 문도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문도 신학교는 학교는 규모가 작아요. 총 학생 수가 매 학기에 한 8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학교예요. 이제 80명이 채 안 되는 것은 지원하는 학생이 적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중국에서 합격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학교예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아주 까다로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사실 그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넓고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지금 숫자적으로 팽창해가고 목회자는 적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학생을 잘 훈련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죠. 왜 그 정도 숫자밖에 받지 못하냐면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자 신학교가 아니고 3자 신학교도 몇 개 안 돼요. 중국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인준한 신학교들이 수준도 사실은 유일하게 한 신학교만 대학원 수준이고 우리 비블리칼이나 뭐 웨스트민스터에도 물론 못 미치지만 남경에 있는 신학교 하나만이 이제 대학원 정도 수준이고 그 외의 신학교는 성경대학 정도 바이블 칼리지나 성경학교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 가족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한 신학교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신학교를 좀 공적으로 섬기고 있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졸업생들을 위한 마지막 강의를 제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학생들이 여기 신학생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신학생들이 나이도 대체적으로 좀 많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촌티 나는 굉장히 좀 중국 사람답다 시골에서 오신 건가. 그런데 제가 거기를 10년 이상 갔는데 매년마다 엄청 달라져요. 북경에는 시골 티가 거의 없어요. 이전에는 북경에 가면 딱 보면 한국인지 중국인지 금방 알았어요. 한국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북경에. 근데 요새는 중국 애들이 한국에 갔고 한국 애들이 중국에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세련됐어요. 북경에 있는 우리 문도신학교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지하신학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음침한 곳에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이렇게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비교적.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랩탑을 열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가면 상당수가 랩탑을 딱 열어서 강의를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다가 헛소리하면 금방 찾아가지고 틀렸다고 코렉트해주고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대학교 출신들도 많고 대학원 출신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런 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신학적인 좀 뭐랄까요, 좀 평신도에게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면 이걸 뭐하러 배우냐? 우리 가서 설교하고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신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학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신학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도 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학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 신학을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깊이 파야지 물이 많이 잠기잖아요. 물이 많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물론 뭐 그 중에는 이제 교수가 되고 실제로 말하는 학자가 되실 분들, 학자는 목회자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자는 아카데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또 아주 다른 세계지만 학자가 될 분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는 신학이라고 하는 깊이 있는 이 학문의 세계를 이렇게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댐을 만들고 댐에서 댐의 문을 조그맣게 열어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잖아요. 어떨 땐 좀 콸콸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그 댐에서 물을 저수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물이 흘러나와야지 고갈된 상태에서 계속 힘겹게 막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설교 준비가 다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 생활 처음 하면서 저를 처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셨던,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셨던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설교가 뭐 어렵냐, 성경 66권 텍스트가 여기 다 있는데 이거 설교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나름대로 설교를 어렵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항상 하던 얘기도 반복해서 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설교니까,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니까. 근데 설교를 한다는 것이나 또는 교우들을 이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말씀이 고갈돼서 그 말씀을 그냥 매번마다 책 빼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깊이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역의 깊이는 사실은 신학의 깊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의 깊이도 있고 다 있지만 물론 신학도 기도로 해야 되죠. 그걸 자꾸 별개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또 우리에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공부한 거하고 사역하는 거를 혼동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 자꾸 뭐 헬라어 8승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헬라어 언어를 필요 이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문법상 어떻다고 이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주는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학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오류인가 하면 그분들이 학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어요. 저수지에 많이 저장해 놓은 거 좋아요. 근데 댐문을 너무 크게 열어놓으면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신학의 홍수의 교인들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감춰놓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몰라 그러면 벌써 뽀록 난 거거든요. 할 수 없이 그냥 재밌는 예화나 들고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오늘 서론이 길어지는데 사실 이건 서론도 아닌데 지금 서론 전에 서론인데 신학교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또 공부하는 이제 새 학기를 시작이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랙티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습득일 경우에는 여러분 어려워도 깊이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 정도 수준에서 쉽게 이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야죠. 그리고 2000년 동안의 역사적 기독교에 축적된 학문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갑자기 다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21세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쌓여진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예요. 이 역사적 기독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신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말씀 보고 그냥 매일 큐티하면서 큐티에서 은혜 받고 내게 적용되는 거 갖고 설교하겠다.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깨달음이 깊고 학문의 깊이가 있고 그러면서도 영성이 아주 풍성하신 이런 교수님들 깊이 사귀고 아주 그냥 졸졸 쫓아다녀 괴로울 때까지 그리고 쪽쪽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 비블리카를 완전히 접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점점 보니까 뭐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번에 디민 디렉터도 새로 우리 한국 교수님이 이제 모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너무 좋아서 연락 왔더라고요. 12월 말에 자기가 이번에 인터뷰했는데 디민 디렉터로 비블리카를 하게 됐다고 해서 너무 잘 됐다고 아마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습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서론을 15분 하고 이제 말씀을 15분 설교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설교를 데몬스트레이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는 것도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냥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지난번에는 기쁨의 교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두서없이 얘기하다 그냥 대강 그냥 읽어버리고 왔는데 오늘은 이 말씀 얘기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가장 먼저 그의 전기처럼 이렇게 소개해줬던 책이고 이 책은 짧습니다. 아주 짧고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굉장히 컨프런테이셔널하게 얘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의 탄생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복음 사역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거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단어 자체가 그 로마 제국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의 뉴스를 전할 때 복음이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든지 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하는 굉장히 아주 긴급하게 기쁘게 알려야 될 이런 소식을 전령들을 통해서 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서로 콜라이드 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나라가 계속 서로를 상충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냐.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을 때 사실은 정복이라기보다는 결혼인데 정권과 종교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극이었죠. 크리스턴돔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세기가 어두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 킹덤을 기독교 킹덤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이제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아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알지 않는다. 근데 자꾸 이때는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금을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에 금띠를 띄우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데 네가 왕이냐? 당연히 왕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인데. 근데 왕 대신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럼 너의 나라는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제 그때 말씀하시죠. 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사실은 초월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사실 그걸 다 이제 뛰어넘는 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림하시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 세력과 연계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지면 나라가 성시화되고 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대통령 일이나 잘하시면 돼요. 장로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의 어떤 영역은 물론 국가는 양심에 따라 자연에 비춰진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에 따라 올바로 이행해야 할 양심적 책임이 있어요. 사회적 책임이, 국가적 책임이. 그래서 국가에는 로마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선하고 악한 것을 상하고 상주고 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고, 그들에게는 창과 칼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창과 칼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란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목회가 뭐냐? 저는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교회 목회가 뭐냐? 교회 목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드러나는 가치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가치와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왜 오셨죠?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오셨죠. 타락한 세상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마가복음의 식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고요. 아담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그리스도적 존재로 세움받았지만, 결국 프로베이션 기간에, 실험 기간에 이걸 뭐 일종의 그 행위 언약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기간에 그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팽됐어요. 아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아담의 후예로서 인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인류의 대표자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페더럴 디얼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아담적으로 얘기하면 혈과 육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셔요. 자세한 얘기 다 하지 않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큐들을. 근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냐면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마지막 때 오셨어요. 이걸 뭐 다 얘기하자면 복잡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프로베이션 기간을 지내십니다. 예수님도 그 covenant of works라고 하는 행위 언약 속에 들어와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가 이 시절을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시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정말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 반대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프로베이션 기간을 지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가 의를 완성시킨 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하여 언약의 실패자에 대한 그 어떤 그 대가로서의 이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피를 정결케 하는 이 제사의 피로 뿜어주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원래 아담이 했어야 되는, 아담은 뭘 했어야 되죠? 순종의 기간을 지났다면 아담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glorified. 그렇죠? 아담의 창조된 에덴 동산의 스테이트가 완성의 스테이트가 아니라 provisional 스테이트죠. 그가 생명과실을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광 중에 거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걸로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지극히
극히 비참한 상태의 인류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우리는 그래도 좀 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류, 여러분이 가끔 선교지도 나가보고 하면 정말 시궁창에서 떠돌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타락한 인류의 어떤 한 단면이에요. 이런 비극, 폭력, 전쟁, 뭐 차별, 뭐 강간, 뭐 하여튼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아담의 후예들이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고 제2의 아담으로, 그리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들어갔다는 거죠. glorified.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은 아담이 가지 못했던 그곳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인류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Who will belong to Jesus?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할 새로운 인류를 찾아가는 작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고 정말 억울함도 없고 정말 우리의 이런 죄성의 이 막 꾀부림이나 또는 막 썩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공의와 평등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 선, goodness, 미, 아름다움, 뷰티가 온전히 완성돼서 보여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할 것인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글로리어스한지 몰라요.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말은 아담의 세계를 포기하라는 거죠. 즉 아담의 세상에서 아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담적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죄를 뭐 특별히 져가지고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아담적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프라이드를 찾는 것이 아담적인 네이처예요. 여러분, 교회도 아담적일 수가 있어요. 목사도 아담적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게 더 많으니까 내 목회 안에 들어와서 목양받는 성도의 숫자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월등히 많으니까, 우리 교회 버젯이 저 사람보다는 월등히 많으니까, 소위 이것을 교세라고 부르죠. 교세. 세상에 그처럼 세큘러한 데피니션이 어디 있어요? 교세가 왜 숫자예요? 교세가 왜 건물 사이즈예요? 교세가 왜 버젯 사이즈예요? 교세는 그게 아니에요. 교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세예요. 교회의 권세.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담적인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못 보여줘요. 만약에 대형교회가 기업화되고 그 기업화된 가치를 가지고 맥시멈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교인들을 맥시마이즈로 유틸라이즈해서 최고의 프로핏을 빼어내는 것이 일반 비즈니스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프린시플을 가지고 한다면,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새는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은 비즈니스 자체를 복음적인 비클로 만들어가는 시대인데, 교회가 세큘러 비즈니스와 다를 것이 없는 밸류를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뭔가 기업의 어떤 그 자체 에스타블리시멘트의 밸류 어프리시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너십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의 목적과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오너십이 됐느냐? 저 사람은 저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 늘리고 건물 지어놓고 그러므로 저 사람은 밸류 어프리시에이션을 시켜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CEO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구원받은 숫자를 늘렸다. 할렐루야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것은 나 예수 믿고 내 죄 사하고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천당 갑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무식한 그러한 구원파적인 구원주의에 빠져있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크리스찬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몰락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칭의의 교리를 사칭하기 시작한 거죠. 칭의는 성화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칭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떠난 칭의는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라이센스처럼 받아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교회가 목회자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갑질하고 앉았으니까 심지어는 사찰 집사도 갑질하더라고요. 한국 가보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주위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옆에 가가지고 교회가 있길래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 처음 보는 사람인 거야. 끝까지 졸졸 쫓아다니더니 2층에 올라가서 이 주보 하나 좀 얻어보려고 올라갔다. 얼마나 야단을 맞고 나갔는지. 뭐 변명을 하겠어요, 제가. 나 미국에서 목사인데 나를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근데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제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건 몰랐다고, 제가. 교회가 이렇게 문 닫아놓은 데인지 제가 몰랐다고. 저 그냥 아침에 기도하러 왔었다고. 사정사정하고. 잘못하면 맞을 뻔했다니까, 사찰 집사님한테. 그건 뭐예요? 문화 자체가 교회에서. 교회도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한번 짓밟아 보는 게 교회 문화가 됐다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뭐라 그랬다니까, 목사님한테. 뭐 여기는 뭐 모두 다 힘만 있으면 갑이야? 뭐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는 게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라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아서 힘센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죠? 부활의 영이요 종말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승천한 천상의 종말의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 아니에요. 부활의 보증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아직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증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삶에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회개와 믿음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 축이잖아요. 구원의 축, 이 구원론의 축. 근데 이 두 가지를 그 밑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밝혀주시죠.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얘기인데 뭐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는 말과 따라오란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deficient에 deficient.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trust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You are the answer to all my questions. 나의 삶에 주어진 유일한 삶의 근거는 당신입니다. 왜? 더 이상 이 땅의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땅의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학위도 있어요. 학벌도 있고 뱅크 어카운트도 있어요. 집도 하나 있고 자식들이 뭐 잘 돼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nothing이니까 nothing. 그런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한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늘에 있고 우리는 종말에 속한 자들이고 부활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천상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존재들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 이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들 손에 쥐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물을 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현세에서 그들에게 크레딧을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 이 말이 뭐 집도 팔았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나오고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계시고 장모님이 열병 들리고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집이 사역장이 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때마다 집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집은 베드로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근데 베드로 집이 지붕이 다 뚫리고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와서 지붕 뚫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사역으로 내놨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크레딧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당신 뭐냐 그러면 I'm a fisherman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 기업가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어떡하죠? 그들이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렸다. 여기에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이 말은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자기 친족, 자기의 가족을 테이크하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세베대를 버렸다라는 말은 아담에 속한 정체성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에 속한 정체성을 버리고 누굴 붙잡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께 믿음으로 속한 자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뭘 만들어 주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낚는 어부일까요? 이 피셔맨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낚아 올린다, 전도를 피싱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그 어부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쓰신 거고 만약에 비즈니스맨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면 나는 너를 사람을 사는 장수꾼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피셔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인류가 확산되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품고 그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중매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사람이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다른 걸 위해서 사람을 희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 몇 명이 죽는 건 콜레러럴 데미지. 왜? 큰 건물을 져야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얻는 이 작업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최고의 작업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맡김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에게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그럼 당신에게는 목회가 뭡니까? 목사님이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당신에게는 목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회는 속이 시꺼멓게 썩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속이 안 썩어서가 아니라 그걸 목회인 줄 알고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회는 자기 고행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회는 고행이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그 센티멘트는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게 목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회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목회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게 목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목상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병원에서도요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그죠? 근데 I am a pastor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 교집에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한 성도가 주일날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왜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 아들 하나인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뛰어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밤사이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시체로 누워있어.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은 자기 부모를 찾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를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찾았어요. 누굴 찾았어요? 목사를 찾았어요. 왜? 찾을 사람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얼굴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다 변했어요. 너무너무 그 순간에 그 고통과 그 아픔,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한 형제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위암으로 결국은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매가, 저도 뭐 그가 자매 정말 교우로서 너무 사랑하던 자매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찬송을 불러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오래 갈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밤이 깊어서 그 가족들도 우리 가족 같이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나왔는데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한 형제, 그 형제 세상에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 절대로 저한테는 슬픔도 눈물도 안 보여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저는 뭐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맥을 못하는 그게 목사예요. 목사예요. 목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순간과 장소와 시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지만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날 밤에 차를 돌려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의사를 부릅니다. 예의원을 불러서 거기에 담당자가 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밤늦게도 한밤중에도 부르면 와서 시신도 수습하고. 근데 와서 보니까 저쪽에 앉아가지고 지금 부인이 지금 죽었는데 남편 앉혀놓고서는 돈 흥정하고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새벽 3시인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놓고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해놓고 교육자들에게 스탠바이 시켜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제 마음에 들었던 큰 안도가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순간에 나는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나오면서 1시간에 얼마입니다라고 빌 차지해서 주지 않고 나올 수 있어서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힘들고 어렵고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으로 끝까지 비춰낼 수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회입니다.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전도사 시절에 내가 그렇게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없진 않았어요. 하루는 10학년짜리 여학생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왜? 나 죽고 싶어요.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제가 유스그룹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색한 그 순간인데 학생들 앞에서 한마디 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게 한밤중이라도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유스그룹 시작했거든요. 진짜 수도 없이 우리 집 와서 잤어요. 물론 우리 와이프도 헌신해 줬으니까 가능했어요. 나중에는 부모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일주일에 자기들이 쇼핑하면 쇼핑백 2개는 우리 집에 드롭해놓고 갔어요. 어차피 와서 애들이 먹을 거니까. 근데 마지막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고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전화해서 전도사님 I want to kill myself. 야야야 너 잠깐만 기다려. 309 5포인트에 있는 거기 뭐 있지? 거기 맥도날드 뭐지? 거기서 나 만나자.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그 전날 아버지한테 엄청 까는 거예요. 왜냐 뭐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되는 시대, 이머전시라고 있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춰 보여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뭐 빅셀러리 받고, 세상적으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면 이펙티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즉 세상의 의사도 어느 누구도 소망의 말을 던져줄 수 없는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소망의 말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만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포부들이 좀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